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 에브라라는 말은 진노하다, 진멸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날 또는 세월을 뜻하는 용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세월이 지나간 날, 진노의 날, 그다음에 진멸의 날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생의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는 다 보낸 후에 죽음의 시간,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상황에서 재물과 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병철이 아니라 누가 됐더라도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재물과 이것으로는 부를 가지고는 명예 권세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애를 연장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돌이키는데 전혀 소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 재물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이지만 그러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에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것입니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세요. 그래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 공의, 여기서 말하는 체데카라는 말은 의의를 말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의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삶을 살고 사람들 앞에서도 의롭게 행동하는 것, 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약해서 원죄 틀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고 우리가 의인이 되고 성화의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음 중심과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그죠? 그게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의의가 죽음을 면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서 악인들이 죽음의 형벌을 받는 바로 그날의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롭게 사는데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 삽니다. 이것이 멸망, 마지막 심판에서도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늘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완전한 자의 공의, 의의는 그죠? 자기의 길을 곱게 한다. 이 완전한 자 탐임이란 말은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벽한 걸 말합니다. 올바른 책망할 데가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진 이런 겁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 이거 하나님은 이런 자를 의롭다고 보시고 이러한 의의가 그의 길을 곧게 한다. 왜요?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다 뭐에 살아갑니까? 말씀의 룰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말씀의 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 인생길을 말합니다. 때레크란 말은 그냥 단순히 인생의 삶, 태도를 얘기할 때 쓰이는 길이란 의미지만 하지만 이것이 오늘 복수형으로 쓰이면서 완전한 자의 인생 여정과 삶의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는 겁니다. 야샤르, 곧게 한다는 말은 평평하게 한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행하게 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치우침이 없이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아주 의롭고, 그래서 이 단어가 상징적으로는 의롭다는 의미를 지니고 보다 확장해서 기쁘다 또는 번영하다라는 의미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길이 곱게 된다는 것은 완전한 자의 삶이 흔들림이 없고 오로지 의로운 길로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그로 인해 번영과 형통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이거보다 기쁜 게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죠? 의의 길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없도다 하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지난날에는 죄 가운데 있었고 거짓의 아비였던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그릇되게 살아갔는데 그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마음서부터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불행과 파멸의 원인은 물질 유무가 또는 어떤 건강의 유무, 이거 상관없습니다. 환경의 호불호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과 파멸의 원인은
그 삶의 방식이 의로운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은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그래서 이 정직한 자 이 6절 7절 이 구원의 소망은 어디서 오직 성도의 의로움으로만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을 보시면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 이 불의의 소망 이게 뭐 악인이 품었던 소망입니다. 그러면 악인이 품은 소망은 악한 거다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런 것만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악인일지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 근데 아무리 악을 행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파멸과 죽음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인생을 영원토록 누리고 즐기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이 한결같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인간은 누구나 영생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비록 악인이 이러한 원대한 꿈을 말도 안 되는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소망은 그들의 죽음과 함께 끊어지고 사라질 헛된 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궁극적으로 똑같은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모두가 궁극적인 소망인 영생을 얻고자 하지만 악인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 잘못된 방법,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불의한 삶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만약 저 제주도를 가려고 할 때 제주도 가고자 할 때 소망만 가지고 무작정 아무 그냥 버스나 기차를 잡아 타고 간다고 해서 제주도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제주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발하는 뭐 버스가 됐든 기차가 됐든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예정된 차에 오르게 될 때 비로소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의로운 삶,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제시한 인생의 참 가치를 위해서 목숨조차 버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영생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의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왜?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 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거룩한 꿈을 위해 올바른 길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 마지막 날 기쁨으로 주를 맞고 소망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붙잡혀 가는 거죠. 그냥 넘어지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대충 사는 것 같지만 의인들은 그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나 습관이 바르게 잡혀 있어요. 의로운 삶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살아가고,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그릇되이 살면서 엉뚱한 소망, 영생의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떻게 죽을 때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결론이 그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8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그래서 전의 성경은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구원을 얻으나 네헬라츠라는 말이 이 단어가 수동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한 게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되 이미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이게 누구에 의한 겁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 악인은 자기의 길로. 그래서 표준 서명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의인은 죽을 때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마지막에 재난이 일어났는데 의인은 어디?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하세요 또. 왜요? 영원히 멸망할 자가 아니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속받은 자니까. 그런데 악인은 어때요? 자기 생각에 소망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그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재난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난에서 벗어나는 반면에 악인은 그 환난을 대신 지고 어떻게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에스더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를 모해하려고 하만의 경우 장대를 대신 달아놨어요. 근데 그에게 말 그대로 환난이 왔습니다. 의인에게 이 환난은 뭘 줬어요? 구원. 그에겐 구원을 줍니다. 그죠? 하나님이 왜요? 그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환난이 악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길을 행했고 살아가는 동안 불의한 삶을 살아갔는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습니다.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삶의 질이 불의한 사람들이죠.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진 그 대적들,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보면 불의한 일을 살아갑니다. 근데 환란이 왔어요. 먼저 다니엘에게 왔는데 다니엘은 환란에서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사자굴에 던졌는데 건져요. 옷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란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주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자기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의 길로. 어떤 불의한 길, 원래 죽었어야 되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 길로 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에 성경 말대로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악인이 와서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죽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이 수동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길 걷고 그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살고 이게 다 뭡니까? 구원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도 그 길을 걷지 않는데 저분이 걸으면서 기뻐하고 아무도 그저 돌아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막 그냥 굴복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며 살려고 하고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발적으로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몸부림 죄를 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삶은 이게 삶 속에서 이것이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생과 구원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죽는 날 다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무너져요. 죽는 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8절은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길이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 그래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악인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했던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설마 뭐 하나님이 계시겠어? 계시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 천국 지옥이 있을 텐데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진짜 천국 지옥이 있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그 얘기를 그래서 잠언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나고 여기서부터 동행하고 의의 길을 걷는 것 자체 우리가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냥 고난이 아니야. 이거는 반드시 약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환난에서 건지는 축복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오늘 지혜로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해 보여요.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주의 성수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세상에 악한 일, 그죠? 죄악의 즐거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확 막힌 거, 틀에 박힌 것 같은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에도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절부터 쭉 보시면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건진다. 의인은 그죠?
또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걷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이 말씀 쭉 보면 오늘 본문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고 그것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환난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불의한 삶을 살면서 엉뚱한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원은 죽음과 함께 환난과 더불어 불의한 일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나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도 망하는 자의 잘못된 행태가 그 잘못된 습관이 내 삶을 무너뜨릴까 겁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예요. 경건과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면서 사람들 앞에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이 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 왜요? 살아가는 게 그 삶이니까 이렇게 살아간 삶을 보시고 결국은 구원받은 자 아름다운 삶이 내 삶의 맨 마지막 꼭지점에 있는 이 구원, 영생 이거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순간이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되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겁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이것이 수동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이 확실한 구원을 내 삶이 증명하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새겨져 있어서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백성 보란 듯이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